할렐루야. 제이바이블 아가서 두 번째 편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아가서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요. 아가서는 노래 중의 노래, 가장 지극히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예수님과 성도들의 사이에 있는 사랑의 연합, 이것이 아가서의 주제죠. 그 부분 중에 첫 부분, 구원 시절, 그리고 결혼식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거기까지가 아가서 1장에서 5장 1절까지의 내용이었는데요. 오늘은 후반부에 해당되는 아가서 5장 2절에서 마지막 8장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 있는데요. 하나는 아가서 5장 2절에서 6장 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헤어지는 꿈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마도 술람미 여인이 시집을 가고 결혼 이후에 신혼생활 가운데 잠시 악몽을 꾼 듯합니다. 보통 악몽을 꿀 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악몽을 꾸지 않습니까? 아마도 술람미 여인이 마음 가운데 너무 솔로몬 왕을 사랑했기 때문에 헤어지는 것이 얼마나 악몽일지를 아마도 마음 가운데 많이 생각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헤어지는 꿈에 대한 부분을 잠깐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헤어지는 꿈이 끝나고 나서 더욱 자신들의 사랑이 깊어지는 내용들을 결혼생활 안에서 표현해내고 있는데, 그것이 나머지 아가서 6장 4절에서 8장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헤어지는 꿈에 대한 부분을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이 아가서 후반부에 이 시집을 가서 얼마 안 됐을 시절에 꿈을 꾼 것 같은데, 그때 이 헤어지는 꿈,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서로 헤어지는 꿈을 술람미 여인이 꾸게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아가서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에게는 무척이나 교훈을 주는 귀한 내용이지 않을 수 없죠.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과 헤어지게 됩니다. 물론 꿈속에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녀는 남편을 다시 만날 때까지 번민과 고뇌의 순간들을 함께 하게 되는데요. 이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꿈에서 그녀의 남편인 솔로몬 왕이 문 밖에서 긴 여행을 하느라 지쳤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이제 굵은 이슬로 맺히기로 굉장히 이제 유명한데요. 이 굵은 이슬이 흠뻑 젖어가지고 이제 문을 열어달라고 이제 간청합니다. 근데 술람미 여인은 이미 자신은 이제 잠자리에 들었고 잠옷도 입었고 다시 나가서 자신의 남편이 늦게 온 걸 열어주기가 너무 귀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갈등하며 열어주기 싫다는 액션을 취합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술람미 여인이 마음을 바꿉니다. 이스라엘 집의 구조는 이 문고리, 즉 이제 열쇠 구멍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쇠 구멍 사이로 손을 내밀어서 아마도 손질을 했겠죠. 아니면 문 밖에 문 창틈에서 손으로 술람미 여인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때 이제 술람미 여인이 이 솔로몬 왕에 대한 연인에 대한 자신의 신랑에 대한 진짜 사랑이 다시 발휘가 됩니다. 그리고 문을 황급하게 달려가서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근데 문을 열어주게 된 이후 솔로몬 왕은 가버리고 맙니다. 근데 그걸 이제 꿈으로 끈 것이죠. 그것 때문에 술람미 여인은 애끓는 마음으로 밖으로 나가서 자신의 연인인, 자신의 남편인 솔로몬 왕을 찾게 됩니다. 그러다가 당시에는 시계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야경꾼이 종을 치고 소리를 알리게 되는데, 야경꾼을 만나서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북락을 막 돌아다니니까요, 한 여인이.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딸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예루살렘 딸들에게 술람미 여인이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남편을 찾아달라고.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으니까 당신들이 좀 찾아달라 요청을 하는데, 그 예루살렘 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가서 5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즉 쉽게
네가 사랑하는 남편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우리한테 찾아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에 비해서 당신의 남편과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얼마나 낫길래 우리에게 찾아달라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솔로몬의 외모와 아름다움을 설명하면서 핵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가서 5장 16절인데요. 같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아멘. 여기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 대해서 극찬을 합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말할 것 없다. 전체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신랑이신 예수님 역시 그 전체가 사랑스러우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면모를 쳐다보더라도 예수님은 사랑스러우십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 예수님의 매력, 그것에 여러분은 매혹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재미없거나 몸이 건조하거나 율법주의거나 금식주의가 아닙니다. 사랑에 매료된 한 사람이 사랑하는 연인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여정이지 러브스토리 그겁니다. 그것이지 몸이 건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매력에 흠뻑 빠져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을 지니셨습니까? 각자 다르죠. 예수님 너무도 사랑스러우십니다. 예수님만큼 아름다우신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그 특별한 영적 식별력을 주신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여러분에게만은 예수님은 너무도 탁월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영적 식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 식별력은 성경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전체가 사랑스러우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날마다 보며 날마다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이후 시대에 맞게 됐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 시대는 이전 시대와는 아마도 다른 시대로 펼쳐질 거라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낄 때 코로나 이후에는 더 전도를 위한 직접적 질문들이 교회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개인에게 물어지게 될 것이고 온 세상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 당신이 믿고 사랑하는 예수님에게 특별한 것이 무엇이냐? 여기 술람미 여인에게 그 예수님을 찾아라 온 동네 돌아다녔던 그 여인에게 예루살렘 딸들이 물었던 그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죠.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우리에게 너의 사랑하는 자를 찾아라 라고 요청하느냐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믿음의 고백을 통해 온 세상에게 구술로, 말로, 삶으로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인격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맛보고 그것에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며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하영조 목사님이 온누리교회를 섬기시다가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이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배워서나 공부로 만난 사람은 전도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예수님을 만나야 경험적으로 예수님의 달콤함과 아름다움을 맛봐야 여러분의 전 육체와 전 존재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전도는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체험과 만남을 통해 전도는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든 삶의 증거든 거룩한 삶이든 그것이 전도며 오늘날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에 대해서 명료하게 우리 예수님은 아름답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에게 묻고 있고 여러분은 대답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하심,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은 아름답게 찬양하도록 여러분이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술람미 여인과 함께 동일하게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그 전체가 사랑스럽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술람미 여인이 결혼 직후에 아마도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악몽을 꾸고 헤어지는 꿈을 꿨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꿈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아가서 6장 4절에서 8장 14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사랑이 더 짙어지고 더 견고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목을 이렇게 붙여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욱 깊어지는 사랑, 이렇게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사랑과 연합은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약해지지가 않습니다. 더 깊어지고 더 견고해지며 더 강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의 간격을 뚫어내고 더 굳어지며 더 강해지는 법이죠. 신랑과 신부 사이의 이 연합은 더 깊어지고 진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역시 동일하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시간이 감에 따라서 약해지지 않습니다. 더 강해지며 더 진해지며 더 뜨거워지는 것이죠. 모든 사랑의 관계는 정지된 상태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항상 머물러 있지 않고 움직여지며 강해지는 법이죠. 특별히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아가서 8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려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이 부분이 마지막 결어고 마지막 아가서가 마무리되면서 이 구절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서로 떨어져 있는 상황을 이제 상정하고 있고 전제하고 있죠.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내 사랑하는 자 솔로몬아 너는 빨리 와라 라고 요청하고 있고 갈망하고 있는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솔로몬 왕이 밖에 나가 있고 아직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남편의 귀가를 학수고대하며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사랑의 노래, 사랑의 시를 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마지막 결어, 마지막 그 구절을 이런 헤어짐을 이야기하고 오라라는 이야기로 끝맺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사랑하는 장면으로 서로 행복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다르게 쓰셨습니다. 이를테면 아가사의 마지막 장면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서로 사랑하는데 솔로몬 왕이 어떤 이유 때문에 밖에 나가 있는 동안 술람미 여인이 애타하며 자신의 아내의, 자신의 남편의 귀가를 고대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고 상대방을 그리워하는 내용으로 마무리 짓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께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이렇게 지었을까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마지막 장에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마지막 부분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은 대단원이 마무리되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과 아가서 마지막 부분은 분명한 병행점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만 잠시 떨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인 솔로몬 왕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신랑 되신 예수님 역시 저와 여러분의 천국 처소를 짓기 위해 저와 여러분과 잠시 떨어져서 지금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천국을 지어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학수고대하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신자의 가슴에는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여전히 불타오릅니다. 육체로는 예수님과 떨어져 있지만 그 예수님에 향한 연모의 마음은 더 강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라나타 신앙, 마지막 때 주님을 학수고대하는 깨어있음의 신앙은 무엇이겠습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은 단순히 이 땅이 너무 힘드니까 천국 가고 싶어요 라는 그런 부정적 이미지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인 게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아가서가 말하는 것처럼 아가서의 술람미 여인 솔로몬 왕이 기가하길 바라는 것은 자신의 상황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단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인데 솔로몬 왕, 사랑하는 남편이 너무 보고 싶고 너무 안고 싶고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연합하고 있는 것이 너무 즐겁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마지막 때를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약속을 바라보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단순히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주님 오세요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것이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소서.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완전하신 예수님과 영원한 연합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길 소망합니다 라는 신자의 기쁨의 고백인 것이고 감사의 고백인 것이고 갈망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에 봉착해 있습니다. 네가 사랑하는 자가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자보다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라고 예루살렘 딸들이 술람미 여인에게 물어봤던 그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왜 굳이 이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를 쓰고 대면 예배 가운데 거리두기를 하면서까지 그렇게까지 모이려고 하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은 그 전체가 사랑스러우며 다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우시며 위대하신 왕이라는 것이 우리의 대답입니다. 할렐루야! 그 대답을 세상 사람들에게, 코로나 이후 시대 사람들에게 반드시 명료하게 고백하며 증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며 우리의 고백이며 우리의 전도며 우리의 선교인 셈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겁니다.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그 완전하신 그분의 품에 영원히 안겨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겁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깨어있으며 이 땅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